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누가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마음 먹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확신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감정도 아니에요. 의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확신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믿음의 반대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의 개념이 더 분명해지는데, 믿음의 반대 개념은 불신입니다. 근데 이 불신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의심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미혹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이 미혹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미혹은 뭐예요?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 남을 속이는 미혹이 의심을 낳고 의심이 불신을 낳게 한 거예요. 이 미혹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우리는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그 정체를 알아요.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 불신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 의심, 미혹, 사탄입니다. 사탄의 정체는 여러분 뭡니까?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거짓말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사단의 거짓말의 목표. 창세기 아담을 미혹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사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정체, 그 목적을 알고 있어요. 거짓말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부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없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온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알려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사단의 목표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제가 볼 때 의심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가족도 서로 믿을 수 있을까요? 서로 가족이라는 어떤 것이 어떤 믿음의 안정감이 될까요? 믿음을 개런티하는 어떤 것이 될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솔직히 누구를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키워드는 의심이에요. 왜 이 의심이 증가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결국 이 의심이 쌓이면 불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도 보세요. 처음에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심이 계속 쌓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 보십시오. 그거잖아요. 이상한데 자꾸 문제 제기를 해요. 의심을 쌓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뭘 보냐면 불신하게 된다고. 불신하게 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처음에 의심, 이상하다? 이런 이상하다라는 의심, 뭐 다른 개념을 듣던 세계관을 듣던 사상을 듣던 철학을 듣던,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어떤 것이라면 처음에 몰랐는데 그것이 계속 듣고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다 이거예요. 불신은 영적인 영역에서 그러므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불신이 되었고,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을 떠난 파괴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사단의 목표는 파괴입니다. 우리 안에 의심과 불신을 통해 자신을 파괴하게 해요. 의심과 불신이 우리 가운데 싹트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결국 그것이 남을 향한 의심과 불신으로부터 그것들이 시작되지만, 우리 안에 의심과 불신이 있으면 결국 의심과 불신은 자기 파괴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시스템을 보십시오. 세상 시스템은요, 경쟁 시스템이에요. 경쟁에서 진다는 것은 가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세상은 경쟁이에요. 자신의 가치가 세상의 기준에서 평가받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와, 내가 성공하려면 이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사람은 인정에 목마른 인생을 살게 돼요. 보세요. 끝이 없는 목마름이 바로 인정함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자기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뽐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딱 보면 왜 이렇게 자기를 저렇게 잘난 척한데, 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뿌리를 보면 결국 인정에 대한 결핍이에요. 진짜 고수는 말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인정에 대한 목마름. 가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자아라는 거예요. 존재감은 그렇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세상의 저울에 자신의 가치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라는 저울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키우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세상이라는 저울에 우리 자녀가 놓여지게 된다는 것. 거기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 이게 본질의 문제인 거예요. 세상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제목처럼 열등감, 모멸감,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세상의 저울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울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은 절대 기울여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기울여진 적이 없어요. 세상의 저울은 상대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저울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좋을 때만 적용하고 나쁠 때 적용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변화도 하나님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 절대 사랑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존재적 사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존재적 사랑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모든 것에 조건을 달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내가 어떠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존재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떠난 탕자의 존재는 결국 열등감, 모멸감, 수치심에 사로잡혀 결국 마지막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파괴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남을 원망했겠죠. 그러나 그 마지막은 뭐예요? 자기 파괴로 들어간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어떤 상태냐면 자신을 스스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자신에 대한 신뢰 회복.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내가 사실 남을 향한 신뢰 회복을 해주는 건 쉬워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 그렇게 믿어주면 되지만 자기를 향한 신뢰 회복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이건 어려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신뢰 회복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존감은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탕자가 이 자존감,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던 길은 오직 하나,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는 절대적인 아버지 사랑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는 그렇게 자기를 보는데 누군가는 옆에 가서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아, 나 되게 못생긴 것 같아. 아니야, 너 진짜 못생겼어 라고 하면 안 돼. 나 정말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절대 자기 스스로 나 오늘부터 그래, 내가 마음 먹어야지.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누군가는 얘기해줘야 돼. 너 아니야. 너 그러지 않아. 너 최고야. 누군가 얘기해줘야 돼요. 그때 회복이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만약 그런 단계에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파괴가 시작됐는데 나는 해도 소용없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셔. 이 단계로 들어가요. 신앙도.
나의 하나님은 지금 너무 나와 거리가 멀어. 나에게 미래는 없다. 파괴된 아들의 형상이 회복되는 방법,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이 뭘까? 이게 정말 어떤 것일까? 우리 안에 그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십자가를 센터로 세워야 되는 이유가,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이 있긴 있는데 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랑이 큰 사랑이다. 근데 우리가 누구예요? 친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얼마나 강력한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의 확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게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길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음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아까 자꾸 이걸 이제 이 연결고리를 따라오셔야 돼요. 가장 큰 사랑이 뭐냐? 가장 큰 사랑이 뭐냐? 친구를 위하여 죽은 사랑이다. 친구가 누구냐? 우리들이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네 가지 조건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네 가지 상태를 보고 죽으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연약할 때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강하면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큰 사랑을 확증하신 것은, 확증하셨는데 왜 죽으셨는가?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함의 정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예요. 어떤 사람이 세상으로 볼 땐 권력과 힘과 부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강한 자나 하나님 뭐라고 보고 있어요? 연약한 자다. 잘 하셔야 돼요. 그 생명을 하나님이 그 저녁에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이, 그가 갖고 있는 권력이 영생을 보장하진 않아요. 오늘 성경은 연약함의 정의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 것. 그것을 연약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경건치 않음이 뭐냐? 영어로 보면 ungodly라는 거, ungodly.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로 경건치 않은 것은 하나님을 위한 어떤 훈련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게 경건치 않음이에요. 경건의 훈련이, 그러니까 경건은 훈련입니다. 경건치 않음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훈련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것이 경건치 않음이에요. 굉장히 명확합니다. 세 번째,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죄인은 무엇인가? 죄는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예요. 불순종. 다시 말하면 반역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반역할 때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10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원수는 무엇입니까? 원수는요, 모든 것이 반대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원수인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다는 건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반대 위치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원수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있는 이 위의 네 가지 상태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위에 네 가지 상태로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바울은요,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8절입니다.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 알겠습니까? 막연하잖아요. 애매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느 정도 있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죽음이,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큰 이유는 주님이 이와 같은 네 가지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네 가지를 기억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 나를 위하여, 내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았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사랑의 확증입니다. 왜 이 사랑의 확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의심의 시대입니다. 그 의심이 불신을 낳고, 그 불신이 주님과의 분리를 갖게 되며, 불신 가운데 그 내면 안에 있는 의심과 불신은 결국 그 사람을 파멸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의 네 가지 상태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위를 위해 죽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 가운데,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의심이 듭니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과연 그럴까?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나아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까? 의심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의심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다른 어떤 걸로도 그 의심은 회복되지 않아요. 의심이 들어오면, 여러분 의심의 성격을 얘기했죠. 더 커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의심이 들어올 때 여러분 뭘 선포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어둠의 터널을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고통 속에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모멸감과 자기 파괴 가운데 있습니까?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어디로 가셔야겠어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곳이 십자가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요, 우리의 가치와 존귀함을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 기록된 신앙의 여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37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겨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낙망하고 어렵고 좌절하고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오늘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끊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탕자가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바닥에 있을지라도 탕자는 아버지와 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야, 네 형편을 봐, 네 모습을 봐. 넌 이미 끊어졌어. 네가 기도해도 소용없어. 너에겐 회복이 없다. 절대 없어. 성전의 문은 닫혀 있다. 너에게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 천만에. 오늘 성경은 이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거짓 복음이 떠나가야 합니다. 가짜 복음이 떠나가야 합니다. 가짜 복음이 떠나가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의 강력함이 있냐면, 어떤 상황에도 여기 나오잖아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하며 도살할 양같이 두렵고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힘들지라도 낙망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선언한 거예요. 선언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주님과 이미 연합된 존재라, 주님과 이미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끊어낼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와 같은 처지에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치입니까? 십자가는 바로 우리 존재의 존귀함의 가치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의심으로 인하여 가치가 무너진 이 시대에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 받는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불화살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건을 살 때 가치를 알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 물건을 살 때 여러분, 이 마스크의 가치가 어떻게 정해지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제가 만약에 이 마스크를 1,000원에 샀다면 이 마스크의 가치는 내가 페이한 것으로 아는 거예요. 이 마스크의 가치는 1,000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페이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가치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페이하심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명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멸감과 자괴감과 의심과 자기 파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있는 묶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릴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8절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목사들도. 목사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직분자의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핏값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지만 교회 자체가 여러분 회복이 돼야 돼요. 교회의 본질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오늘 조이풀교회는 이 복음 위에 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심이 들 때마다 십자가 사랑으로 돌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